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가정의 그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다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약속한 그 복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17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해 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모리아 사건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당연히 사라를 통한 그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약속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전해주고 계십니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함과 더불어서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이며 또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17절 뒷부분을 보면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것은 승리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또 그곳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죄를 정복하였던 그 사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약속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다시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던 그 시점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이같이 행하였다, 내 아들 독자 그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18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에 대하여서 너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동행할 때
그 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행위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미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홀의 족보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사람으로 집중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그 가게 가운데 리브가가 탄생하게 되어진다. 리브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앞선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뒷부분에서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또 절정의 사건 바로 여호와 이레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순 양을 준비해 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심을 오늘 창세기 22장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한편으로는 이삭을 준비해 나가시고 또 그 후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 여호와 일의 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신다. 여러 환경들을 준비해 나가시고 또 사람을 준비해 나가시고 여전히 나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해 나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나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준비해 나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 또한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 이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길들 가운데에도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들만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며 정말 저희들이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준비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귀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미래의 흥덕향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